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곡간에 두되 다같이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 새해를 맞이하셨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1월 1일 날 조금 늦잠 자고 정신이 맑아질 쯤 도대체 2018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대로 쭉 살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2018년에는 꼭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렇게 작심하고 결단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적어도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래도 좀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성도들은 대개 그래도 1년에 1독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 평삼주오 해갖고 평일에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해서 무조건 석 장씩 어떤 거는 짧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긴 것도 있는데 하여튼 평균 평삼주오 평일에는 하루에 석 장 주일에는 5장 읽으면 딱 신구약 성경 1독이 돼요. 그래서 성경 1독하자. 그리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숨 쉬지 않으면 우리가 질식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나름대로 경건을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늘 마음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루에 30분 정도는 비록 새벽 기도는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지 거리 때문에 못 나갈지라도 내가 골방에서 혹은 안방에서 내가 엎드려서 30분은 기도하겠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경건의 내용들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냥 무조건 매일 큐티하라 그랬는데 정말 매일 성경 사서 날마다 짧은 분량씩 말씀을 읽고 또 해설을 읽고 마음에 감동된 대로 기도하면서 적용해 보리라. 여러분 다 그렇게 아마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십니다. 안 하셨군요. 대부분은 여러분들 그런 결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작심삼일입니다. 오늘 1월 3일인데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가장 잘 아는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마태복음 1장 이런 것들은 아주 늘 읽기 때문에 그래서 늘 거기서 멈춰버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쭉 나가다가 계속해서 레이기가 복잡하니까 스탑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이 복잡하니까 한두 달 버티다가 이것이 그냥 허지부지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아이고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것 왜 작정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어차피 못 지킬 것이기 때문에 아예 난 안 한다. 이런 거룩한 뻔뻔함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제일 나빠요. 못 지킬지라도 몸부림이라도 치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함부로 핀잔 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성도들 핀잔 드리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해서 그냥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렇게 해본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이것을 잘 해나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느헤미야 9장 전체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장에 걸쳐서 요약 정리합니다. 거의 1000년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 정리되는데 불순종과 반역의 삶, 그리고 그 결과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서 이렇게 신음 속에 살아가는 자신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잘못된 삶, 이 고통스러운 삶은 우리 대에서 끊어야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바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면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도장을 찍는 인을 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로서 모여서 우리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결단하고 거기에 자기의 도장을 찍고 오늘로 말하면 자기 이름을 소명 날일한 백성들의 대표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들이 도장을 찍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수많은 나머지 백성들이 함께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장 29절 저 화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어떻게 맹세하느냐? 저주하며 맹세했다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내 썽을 간다.
자신의 존재를 거의 부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은 갈아도 조금 비참하지만 살 수 있잖아요. 저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죽어요. 이 저주란 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도 좋다, 맹세를 하는데, 결단하는데 자기 목숨 걸어내놓고 그렇게 맹세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그들도 알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만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할 것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정말 무섭게 결단할 때에 정말 거룩한 몸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걸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 또다시 엉터리로 살면 저 저주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알았다. 너 못하면 그 자리에서 댕강이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신 분이세요. 독생자를 보내사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제대로 다 하지 못할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저 맹세해요, 저 안 지키면 저주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오냐 그래 저주하겠다 하시는 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목숨 걸고 치열하게 영적인 삶을 살겠다는 목숨을 거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닻을 내리지 않은 배가 어느 순간에 물살에 밀려서 그 배 속에서 잠자고 있던 선원이 눈을 떠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밀려와서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처럼 거룩한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깨어서 정말 무섭도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깨어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은혜 받고 그저 예배 시간에 설교 한번 듣고서 눈물 한번 흘렸다고 해서 그렇게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삶이 얼마나 독한지 저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마치 당겼다가 넣으면 제대로 돌아가는 용수철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보다는 이 땅을 사랑하면서 그 죄성의 인성에 관성에 끌려가는 우리의 이 심령이 어떠함을 저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지 않으면 다시 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대충 결단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여 저를 죽여주옵소서라는 그런 심령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고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너희는 원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동시에
피 흘리기까지 죽자 사자 싸우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과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삶, 오늘 했다고, 오늘 한번 승리했다고 내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오늘 아무리 배불려 먹어도 그 다음 날에 다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승리했다고 그것으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내일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내일 또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하는, 거룩을 향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영적 싸움을 날마다 계속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정도로 치열하게 피 흘린다는 것은, 피는 생명인데 피를 흘리면 죽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목숨 걸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부족해도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는,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며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약하며 우리가 티끌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품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게 살도록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재작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바뀌어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어야죠. 그런데 그 바뀜은 바로 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바뀔 수 없고, 내가 바뀌지 않는데 교회가 바뀔 수 없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저주로 맹세하면서 정말 결단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첫 번째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둘째로 안식일에 물건을 매매하지 않고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겠다. 왜 이 두 문제가 나올까?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가장 대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느헤미야 13장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면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10장 32절로부터 39절 오늘 본문 말씀의 대부분 결단의 내용이 뭐냐면 다 무엇을 드려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겠다,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 3개를 3분의 1을 바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고, 또 나무를 드린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를 태우기 위해서는 나무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레위기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번제단에 있는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를 집혀야 돼요. 나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온 대로 성전에 쓰일 나무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에 쓰이게 하겠다. 율법에 나온 대로 모든 소산의 만물들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을 들여서 성전에서 쓰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산의 11조를 들여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바로 레위인들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겠다.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성전을 위해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 10장 39절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급이 없고 제대로 된 이 충당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저주로 맹세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준행하기로 맹세하면서 맹세했던 그 내용의 다수가 전부 다 성전과 관련된 것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물론 그들이 본성적으로 악하고 그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아주 패역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악한 심령을 일깨우고 말씀 안에서 열어주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범죄한 자들이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도를 알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안입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과 기도와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바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바로 배우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제대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전에서 사역하던 제사장들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레위인들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며 잘못을 치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받는 것입니다. 성전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바로 가속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정말 늘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성전이 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그래서 성전 기능 회복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염려 없이 마음껏 사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지름길을 깨달았고 바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목사에게 잘해라, 넉넉하게 살도록 사례비 더 올려달라, 그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명백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9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서 자비량으로 목회하며 그는 조상대대로 텐트를 짓는 기술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갖고 장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했으니까 이게 가장 귀한 것이다. 워낙 한국 교회가 요즘 타락하고 목회자들의 문제들이 터져 나오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평신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자비랑 목회하면서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헌금 받았어요. 그 당시 헬라 지역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철학과 지혜를 가르치고 돈을 버는, 그것을 돈의 벌이로 수단하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사례비를 받는다면, 저것도 돈 받고 지혜를 파는 세상 철학의 한 분야구나, 오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그쪽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가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면서 교회에 그렇게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실 저는 이런 말씀 인용하는 걸 굉장히 좀 낯간지로 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웬만큼 해서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마침 느헤미야 10장이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와 같은 오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거 바로 잡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염려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열심히 헌금하시고 열심히 여러분들 일하셔서 정말 그래야만 목회자들이 마음껏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성도를 먹이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서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인 공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경과 격려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으로 목회자들 살을 준다고 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여러분 고요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혼이 망해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장로님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고용인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공급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참된 존경심이 없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존경과 격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목사에게 무조건 여러분들 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격려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 알고 여러분들 잘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좀 연소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예를 갖추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해 주셔야만 여러분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만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적용하지 마십시다.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돼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게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선교를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부들부들 떨어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필요하다면 이 건물 팔아서라도 다음 세대 살려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필요하다면, 방송 장비가 필요하다면 사줘야 돼요. 악기가 필요하다면 사줘야 돼요. 놀이터가 필요하다면 놀이터 지어줘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헌신과 투자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더라도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고 좀 넉넉하게 주신 것은 바로 다음 세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풀라고 그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만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청소년들과 청년들 잘 먹여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뭘 먹고 있는가 봤더니만 청년들이 지난번에 도네이션 해서 수련회 갔다 오고 그 남은 걸 쪼개갖고 자기들 돈 벌어갖고 떡볶이 사 먹더라고요. 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우리 이영재 목사님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장모님들이 이렇게 많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무조건 100불씩 받아내겠다고 그랬어요.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열심히 뛰어놀고 마음껏 기도하고 훈련받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꽃피워라. 우리 청소년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 올 것인데 마음껏 사역하도록 여러분들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문맥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듣고서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그것을 받아들고서 사도 바울이 감격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 때에, 여러분의 지갑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누리도록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아깝다고 여러분 자꾸만 채우면요 어느 사이에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고 다 흘러나가요. 쓰세요. 제가 가서 썩 웃으면 여러분들이 봉투를 준비했다가 미리 주시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마음껏 먹일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예 작정금을 하세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100불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거는 청년들만 쓰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이번에 마음껏 어디 가서 놀 수 있도록 200불 지정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쪽으로 쓰이는 거예요. 제가 가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좀 여러분들 그렇게 좀 우리 헌신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그리고 목회가 제기능해서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복을 나누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